이 간증 담은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콘서트 때 또 많은 은혜가 되고 영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이제 외치는 것처럼 성령 충만 그러는데 이제 성령 충만인지 감정 충만인지 이제 그게 늘 우리를 혼돈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결이라는 아주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결, 물결, 이런 말도 있고 또 바람결, 결자만 들어가면 괜히 시도 이뻐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결이라는 게 이제 그런 파동이나 또 나뭇결, 비단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정하게 층을 아주 얇지만 일정하게 층을 지으며 만들어진 무늬 같은 겁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항상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바람을 입김으로 불면 딴 데를 갈지 몰라도 이렇게 가다 보면 하여튼 그 결을 따라서 늘 가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아주 오랜 세월 쌓아놨던 결이 있어서 그 결대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길이라 하면은 이제 그냥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길보다는 결이다 이렇게 말하면 길은 라인에 가깝다면 결은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극심한 격동을 고통이나 힘든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반응은 늘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겠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반응할지 내 어떤 다른 생각으로 반응할지를 하는데 그 반응에 의해서 그것이 뇌와 몸에 사진으로 탁 찍히는 거예요. 이게 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결이 참 예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격심한 반응, 모든 사람에게는 다 힘든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든 그런 격동들이 있는데 그걸 나는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의해서 내 예쁜 결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나병 환자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생각나시죠? 그렇죠? 나병 환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가 나았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예수님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분하고 접근을 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렇죠? 주님 하고자 하시면 그러니까 불쌍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불쌍히는 말 안 하고. 자, 계속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 이럴 때는 나병이 낫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에게 증거로 삼아라.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또 비슷하죠, 그렇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했던 말씀이 같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충실하게 다 이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던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 상상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걸 바꾸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 환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고의로 율법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상단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는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 다음 말이 생략된 겁니다. 내가 깨끗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의 법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더 정확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낫지 않은 것으로 제사장에게 보낸 게 아니라 첫 번째, 당신의 권능으로 나병을 낫게 하셨고, 두 번째, 대제사장 그 자신 예수께서 진 밖으로 나가셨죠. 그렇죠? 네. 변방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나오셔서 나 환자들의 나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 말씀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가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포리오마이라는 말은 여정을 시작하라. 그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쓰지만 일본도 여정, 여행 그렇게 나와요. 가라라는 단어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옵니다. 의미가 여정이 중요하다. 여정을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도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에게도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가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퀴즈를 풀듯이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와서 자기 몸을 보임으로 주님의 명령을 가장 정확하게 지킨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구약의 그림자로 만들어 놨던 구약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실제신 예수님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선언, 즉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런데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9명의 유태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가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죠. 그렇죠? 가라 했지만 누구에게로 여정을 시작하라고요? 제사장에게로 오는 여정을 시작하라. 그들이 그걸 깨닫고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야, 이 9사람은 감사를 안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괘씸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선언을 하시기 위하여. 분명 나병에서 나은 것은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인에 불과합니다. 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이 이 나병에서 나은 것이 사인이 되어서 사인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가면 완치라는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구원을, 궁극적인 구원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나에게 보여진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이 작은 구원은 단지 뭐에 불과하다고요? 사인에 불과하다고요. 사인인데 이 사인은 어딘가를 지적하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저기로 가, 저쪽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시하고 그냥 나는 이제 내 소원 다 풀었어. 난 나았잖아
라고 거기서 머물게 되면은 너무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죠. 사인은 여기 가리키고 있는데 사인 안 보고 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배고픈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본 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배고픈 걸 다 해결해 주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주여 감사합니다. 뭐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 다 교회로 모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을 것이 해결되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먹는 것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다 됐구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왔어요. 이제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이런 무의미한 따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 표징이 미라클레스 사인이라는 것이 바로 표를, 이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쪽을 가야 돼, 저걸 봐, 저길 가 라고 말하는 미라클레스 사인, 표적을 보지 않고 뭐를 봤다고요? 빵 먹고 배부른 것만을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표적이 말하는 저쪽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배고픔, 나의 디자이어에 몰입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걸 바라보고, 야, 드디어 이분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해리포터의 마술방망이,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다 받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야, 이제 그거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지니의 요술 램프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문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그것이 가리키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손가락으로 오늘 방향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미라클레스 사인이 무엇일까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만나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엄청나게 기쁘십니까? 실망되거나 그저 그렇습니까? 교회 왔으니 실망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저 그렇구나 하면 목사님 표정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엄청 신나는데 별로 신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그런 영구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빵을 달랄 때마다 주시면 안 됩니까? 계속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이 그 사람들 마음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께서 미라클레스 사인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는? 참 답답하죠. 그냥 기적만 베풀어 주시고 그냥 딴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거 지적하지 말고 저기 가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여기 기적만 좀 베풀어 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 기적을 너희들이 봐야 돼. 그 기적에서 가리키는 방향이 있잖아. 예수님 봐야 돼.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어. 그게 더 중요해. 그 말 했더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라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것 사이에서 나는 늘 어디를 선택합니까? 당장 보이는 것에서 기적만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리포터는 인기가 있는 겁니다. 배부리면 되지 무슨 하늘떡이냐. 예수님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참 뜬금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중간중간에 툭툭툭 터뜨리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좋은 캐릭터로 변화되지만 그때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랍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뭐를 붙잡았어요? 영생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과 내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뭐를 잡으세요? 말씀 잡아야죠. 아멘. 근데 상황이 되면 뭐를 잡습니까? 감정이 탁 오면 네가 드디어 왔구나 하고 걔를 잡는단 말이에요. 감정대로 하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좋으면 말씀에 남아있죠. 왜 떠나갑니까? 내 감정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뭐대로 한 거예요? 감정대로 다 간 거예요. 자, 제사장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뱅뱅 돌 거 없습니다. 어디 큰 여행에서 예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파랑새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에 보면 애들이 파랑새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지쳐서 집에 왔는데 파랑새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더라 이거예요. 파랑새를 찾아서. 자,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왜 이렇게 먼지 몰라요. 여기 내 속에 여전히 자정을 계신데 이 예수님 안 만나고 자꾸 딴 데서 내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제사장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나와 환자 경우처럼 그림자 제사장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17장 사마리아인처럼 그림자의 원본인 참 제사장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좀 전에 서두에 제가 결은 뭐라고요? 격동, 이런 갈등과 내가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자연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비티 같은 겁니다. 뭔가 아무리 물결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도 결국 그 물결이 나중에 잠잠해지면 뭐로 가는 거예요? 또 중력에 의해서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게 결인 거예요. 자, 왜 결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내가 말씀 순종하느냐, 말씀이라는 큰 그래비티가 나에게 있느냐,
감정이라는 그래비티가 나이겠냐? 그것에서 내 결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중심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될 때마다 나를 지속적으로 당기는 그래비티 같은 그 요소는 말씀입니까? 감정입니까? 말씀에 만약에 순종한다면 말씀의 결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감정에 순종한다면 감정의 결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라면 언제나 말씀보다는 감정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 밖에 딱 나가면서 바로 누가 슬쩍 건들면 튀어나옵니다. 말씀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내 감정이 확 나오죠. 이건 뭐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결이 너무나 결이라는 거 손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가져오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정의 결이 너무 잘 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이 올라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감정의 결 따라 계속 정말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얘가 틀리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갔잖아요. 내가 뭐가 틀렸어요? 말씀의 결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감정의 결로 흘러들어가서 더 견고한 감정의 결이 조금씩이지만 또 쌓이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는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오는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문득. 내 마음 가운데 늘 교회 가는 그 길은 뻔히 차를 타고 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무슨 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순례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순례의 길 행한 적도 없는 사람은 왜 참나 순례길을 걸어라 그래?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순례길을 걷는 사람은 무슨 길을 걷는 거냐면 말씀의 결을 따라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이 길 말고 마음 가운데 시온으로 향해 가는 한 결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뭔가 결이 생겼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한 결이 생긴 걸 바라보게 된 겁니다.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건 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하는 게 복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 크리스찬 공동체는 괴로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속에 시온의 순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에 난 순례의 길이 말씀의 결입니다. 순례길은 자동차 타고 연중 행사로 대충 둘러보는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 산티아고 요즘 뭐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차 타고 갑니까? 며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직접 한 발씩 밟으면서 켜켜이 쌓은 결들의 모임이 바로 마음에 난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난 순례의 길이 조금씩 쌓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리며 기도, 찬양드리며 뜨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불만이라서 나는 이 교회 나오기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서 행복 느낄 수 있습니까? 자기 칭찬하면 행복 느끼겠죠. 근데 이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감정의 만족이 영적인 만족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감정이 만족인데 어떻게 영적 만족입니까? 그런데 유독 예배에서만은 은혜 받은 걸 자기 감정이 충족했을 때에 나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아닌 경우입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받죠. 마치 어떤 사람이 때가 엄청 많은데 목욕탕을 간 거예요.
그래서 때를 다 씻고 나온 그런 기분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 안 씻고 나오면서 좋다고 할 사람 없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다 정말 하나하나 다 뽑혀나오고 정말 깨끗해진 그런 느낌. 분명히 내 걸 다 뺏어갔는데 뭐만 뺏어갔어요? 이 때만 다 뺏어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좋은 게 성령 충만이에요. 신체와 마음과 언어가 성령님의 통제 받음에도 기쁜 거예요. 아멘. 내 신체와 내 마음과 내 언어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령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았는데 내가 기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옛날엔 내가 기뻐야 기뻤잖아요. 반면 감정 충만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야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이게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내 마음대로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 충격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정 충만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항하고 고통되고 아픕니다. 우리는 감정이 만족하면 은혜 받은 줄 알지만 감정 저하되면 시험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실상을 따지면 감정 쪽입니다. 감정 쪽에서 감정 만족해서 얻는 기쁨이나 감정 쪽에서 그것이 저하돼서 얻는 괴로움이나 다 정말 최악의 감정이에요. 쓰레기 감정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늘 지탱하고 살라고 그랬었죠. 맞는 줄 알고. 마귀가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나쁜 짓 하라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도둑질 좀 하고 오시오, 살인이나 하고 오시오. 그렇게 해봐야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감정에 충실해라. 그것에 집중해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 설교와 얘는 유리돼서 나는 그렇게 말씀해도 내 감정으로 충실할 거야가 속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옳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라 벗어나기 힘들죠. 이에 반하는 어떤 것이든 내 감정을 들끓게 하고 충동질합니다. 교회 와서 감정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자꾸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앞장서서 결국 감정이 지배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누가 이끄는 삶? 감정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맞아 보여요. 심지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우기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가 성령 충만으로 정말 겁도 없이, 무슨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놔뒀더니 7대1도 아니고 8대1도 아니고 850대1로 해서 싸움에서 이겼어요. 남이 이겼는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내일 아닙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인데 정말 며칠 가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 아주 한순간에 엘리야가 그냥 무너졌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겁도 없이 800대 50과 싸운 위대한 승리자 이 엘리야가 한 여자의 말, 한 남자도 됩니다. 여자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비틀거리더니 두려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죽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850대 1로 정말 대단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 너다들이 날 좀 죽여주시하고 자살하러 어디 간다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루아침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배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인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무슨 충만요? 감정 충만이 확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명도 안 돼요. 뭐 위대한 선지자가 내 같은 사람 가서 이야기해봐야 듣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봐야 니나 잘해라 그러죠. 절대 안 넘어갑니다. 나는 죽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길 간 거예요.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다. 로뎀나무 엄청 큰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덤불숲이에요. 아유, 그게 또 그늘이라고 거기 저기 들어가가지고 쉰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엘리야가 일순간 두려운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씀 충만할 때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850명 달려들어도 정말 담대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감정 충만하고 나니까 한 여자가 두려워서 도망다니며 죽여달라 합니다. 한 여자도 두려운 거예요. 850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하려고 좀 길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저는요,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인데, 그 뒷이야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참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이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나를 묻혀놓았던 사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여러분 진짜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 속에 기쁜 감정의 근원이 예수님의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기쁨이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뻤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 돈도 내기도 하고 막 같이 가자 뭐 이러고 무엇 때문에 기뻤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뻤어요? 내 감정 때문에 기뻤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기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닐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는 기쁨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그 다음에 그 기쁨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기쁨 감정의 근원이 예수님의 기쁨, 그것으로 사람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야, 이제 점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 뭐 좋긴 한데 이걸 또 계명을 또 지켜야 되나? 이러고 이제 또 거부 반응이 막 또 오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 계명은 이것이다. 크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사랑하면 됩니까?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랑이 계명이라며. 언제 사랑하냐고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뭐 그러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정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은 감정입니까? 결심입니까? 정답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사랑은 감정입니까? 결심입니까? 또 질문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정말 발 걸리듯이 항상 걸려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은 하겠어요. 오케이, 사랑하겠어요. 알았습니다. 사랑할게요. 감정은 생겨야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질문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사랑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 감정이 있어요. 사랑이 감정인데 이게 무슨 뭐 결심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짐작하신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차라리 덮어두시죠 싶을 거예요. 마치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이면 아이스크림이지 뭐 뜨거워. 여러분 감정과 계명은 정말 맞지가 않잖아요.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사랑의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게이지가 적당히 차면 이제 제가 계명이 한번 순종해 볼게요. 차오르지 않으면 저는 이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어떤 사랑도 이기심이 묻어나고 대가를 내가 결국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주고 받으면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물 한 컵 줄 때라도 자신의 공로 없이 예수님 사랑으로 주어야 참 사랑입니다. 커뮤니티 펜츄리 하는데 고민이 확 되잖아요. 이거 누가 봐준 사람도 없고 알아준 사람도 없고 언놈이 먹을지도 모르겠고 뭐 내가 이걸 꼭 사야 되냐 이거죠. 사는데 또 수고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무슨 사랑에 매여 사냐면 내 감정이 충실한, 내 감정이 오케이 할 때 야, 이번에 내가 좀 돈 좀 뭐 좀 생겼는데 한번 좀 뭐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줘 볼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커뮤니티 펜츄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서 가져갈 게 없을까를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더 불쌍해 따지고 보면 뭘 뭐 남 줘.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내 감정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 한 컵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왜 내가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내 이기심을 거기다 풀어놓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뭔가 주고 싶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 감정들 다 있으시죠, 그렇죠? 야, 내가 좀 맛있는 걸 해서 누굴 좀 줘야 되겠어. 내가 혼자 좀 그러고 갖다 주면 되는데 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 내가 말이야, 좀 그 사람 좀 주고 싶어서 그래. 근데 고주에 그 사람하고 한판 한 거예요. 한 판 딱 하고. 자, 이제 줄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래도 주는 것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은 아닙니다. 요게 다 숨기고 싶지만 내가 준 사랑이에요. 그건 이제 싸웠는지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이.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 그때 뭐 주기로 했는데 줬어? 이랬는데 자기는 감정이 여기에 꽉 차 있으니까
생각도 못하고 내가 언제 준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막 입에서 나와야 된다. 줬던 것도 뺏고 싶은 것, 이 사랑이 내 사랑입니다. 내 사랑. 시간이 지나도 내 감정이 변해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누어야 될 사랑입니다. 근데 밖에서는 이 사랑을 이렇게 하지 않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권력 있으면 큰 소리 쳐가면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 돈 내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신 사랑 아니면 여기 들어오면 그게 다 냄새를 피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나눠야 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예쁜 결이 만들어지는 고운 공동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 사랑은 뭐 조금 있는데 예수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고, 늘 받으니까 감사할 수도 있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그래서 제 때에, 다시 우리가 아직 약할 때, 다른 성경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때에, 계속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기 의인이 있는데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죽어야 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늘 감사. 어떻게 원수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늘 묵상돼야 될, 아침마다 묵상돼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 내 사랑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이끌어낸 그 사랑 가지고 아무리 사랑 줘봐야 그 사랑이 다 헛거라니까요. 헛거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과 계명은 만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외에는 서로 주거나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그 사랑 좀 그만 좀 주고받고 해. 전부 감정 노릇밖에 안 해. 누구 사랑으로 하라고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외에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사랑을 순례자길 가듯이 예수님 사랑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 사랑을 내가 꽉 차면하지 말고 매일매일 채우라는 거예요. 때를 가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감정이 없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랑 없으니까. 쥐어짜낸 사랑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돈을, 내 선물을, 내 봉사를, 내 감정을 상대에게 절대 주지 말고 예수님 거야 분명히 출처 밝히고 생색내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주긴 주는데 손 벌벌벌 떨면서 이거 줄까 말까 하다가 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결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줘야지 내 감정에 순종하여 사랑을 주면 경험했다시피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좀 더 세련되고 인간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려고 주는 사랑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주는 게 그렇게 인색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에게,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한다면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 니누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갔습니까? 나중에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 다섯시, 전혀 관계없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왜 그리 갔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 은혜 전하러 가라는데 주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가통 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오신 분들이 정말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가 있는데 내 맘의 강물이라는 노래입니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오늘 이 강물이 아름다운 결이 흐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이 흐르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걸 어느 순간에 시간에 이 노래 부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말씀 중에 이 노래 불러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인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썼습니다. 내 맘의 강물인데 시도 쓰고 노래도 쓰고. 한번 이현수 집사님 잠깐만 나오셔서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 잡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를 조금 읽어보면,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니, 그날 그때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니,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 비바람 모진 된설이 지나간 자욱마다 맘 아파도, 알알이 맺힌 고운 진줄 켜켜이 만들어 놓은 결입니다.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여러분 진짜 이거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에 멋진 강물이 흐르길 바랍니다. 강물 결이 내 마음속에 무슨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결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곡은 가끔가다 찬송가가 되더라고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때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가, 비바람 모진 된설이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와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때 지금은 없어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가 비바람 맞은 괴설이 지나간 자옥마다 마음 아파도 알알이 맺힌 검은 진주와 아롱아롱 빛나네 그날 그때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말씀 충만이길 바랍니다. 내가 감정으로 새로웠던 세월들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다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여러분 더 이상 감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겠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 충만 아멘 하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에게 있는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번 한 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결에서 말씀의 결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내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매여야 하는데 내 감정에 매여서 심지어는 착각하여 그것이 주님의 감정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이 오도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만 사랑하여 그 멋진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을 만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결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결 그대로 따라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관이고 좋은 인성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감정이 격동하여 준 내 사랑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결국 악이 되어 버립니다. 나는 희생을 감수하고 정말 참 잘한 건데 오히려 악으로 돌아오니 너무 혼동됩니다. 알고 보니 주님의 사랑을 퍼올려서 나눠줘야 하는데 내 더럽고 이기심 가득한 쓰레기 같은 감정을 퍼올려서 향수치고 상대방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감정 충만한 것 너무 헷갈려서 내 기분 좋을 때는 마음껏 찬양하다가도 기분 나빠지면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기쁨이 내 속에 먼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주신 사랑으로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 주고자 하는 이 마음 돌이켜서 그래서 멋진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기쁨이 근거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퍼올려 나눠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